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어떤 실제적인 모습, 구체적인 모습,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다루고 있습니다. 랜디 알콘이라는 사람이 쓴 헤븐이란 책, 좀 어렵긴 해도 천국에 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은 한 번쯤 읽어볼 만한 공장 독서 책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이 사후세계에 대한 답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대한 함구하는 우리의 침묵은 정말 특이하다. 그렇게 서술을 했습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는 우리의 영혼이 또 우리의 삶이 다 원하지만 일관성 있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하기를 꺼려한다. 어떤 사람은 조금 기분이 나쁘다. 죽음 이야기하면 그런 이야기를 왜 하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는데 나는 안 죽는 것처럼 생각하고 막상 죽음이나 사후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들 불편해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환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감리교회 장로님이신데도 자살했다. 그분이 정말 천국을 믿었을까? 그런 이야기들이 논란이 되고 이것 때문인지 인터넷상에서는 자살한 사람이 구원과 관계가 되느냐? 어떤 교수가 자살은 구원과 관계가 없다는 신학적인 입장을 폈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많죠. 성경은 자살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살은 죄가 아니다 라는 뜻이 아니라 살인하지 말라는 일반적인 범주 안에 내 생명도 해당이 되니까 살인한 죄, 살인죄에 해당된다. 목숨을 빼앗는 행위 자체가 살인이기 때문에 자살도 살인이다 라고 생각해서 보통 기독교인들 그렇게 알고 있고 자살은 살인죄, 성경이 금하는 죄, 하지 말아야 될 죄. 자, 성경에 언급된 자살의 사례가 많습니다. 아이도벨 이야기, 시므리 이야기, 가룟유다 이야기. 대표적으로 자살한 사람입니다. 아이도벨이 누굽니까?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에게 쿠데타를 일으킬 때 압살롬의 모사였어요. 진짜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만약에 아이도벨 말대로 압살롬이 움직였다면 다윗이 다윗처럼 될 수 없었던, 다윗이 제기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이도벨을 제압하기 위하여 후세라는 첩자, 자기 채측근을 아들에게 남겨놔요. 결국은 이 압살롬이 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듣지 않고 후세의 계략에 빠집니다. 후세 말이 더 좋아 보인다. 내용은 그거예요. 아이도벨은 기습작전을 해서 전쟁에 능동하니까 아버지 다윗을 기습작전해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알고 있는 후세는 어떻게 그럽니까? 전 대군을 이끌고 정정당하게 싸워서 다윗 왕을 무너뜨려야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인정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압살롬이 결국은 후세의 전략을 따라가는데 그날로 아이도벨은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집을 정리하고 목매아 죽었다. 자살했다 이거죠. 자, 시므리라는 왕이 나옵니다. 우리가 새벽에 보는 열왕기상 16장에 나와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왕조가 계속 바뀌잖아요. 시므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했듯이 보였는데 그만 자신을 반대하는 세력에 밀리고 말아요. 그랬더니 왕궁에 불을 지펴놓고는 그 속에서 스스로 죽음을 택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시므리라는 사람, 이 사람도 자살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한 끝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범주 안에 예외의 범주가 또 있는데 사울왕, 이방인에게 이제 전쟁에 져서 찔림과 모욕을 당하기 전에 자기 비서에게 나를 찔러 죽이려 하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죽었다. 이거는 여호와에 대한 범죄 행위로 인하여 죽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지 사울왕이 직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로 평가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죽음 자체에 대한 평가는 가지가지인데
자살과 또 거룩한 죽음의 차이가 도대체 뭘까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삼손 같은 경우, 삼손은 자살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죽었을까요? 성경은 자살이라고 얘기 않죠. 내용은 자살이에요. 마지막에 눈 뽑히고 머리 잘린 다음에 연자맷돌 돌리는데 큰 기둥에 블레셋 큰 기둥에 묶어달라고 하고 기둥을 무너뜨리는 바람에 살아생전에 죽인 사람보다 죽을 때 죽인 사람이 많더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삼손의 경우에는 자살한 것은 아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목숨을 던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부하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강제고 소령도 자살했다? 아니면 어떻게 했다? 의사죠, 의사. 의로운 죽음, 거룩한 죽음. 만약에 철도가 지나가는데, 지하철, 경전철이 지나가는데 거기 있는 사람을 구하려다가 죽었다. 죽을 줄 알면서 들려서 그 사람을 구했다. 또는 같이 죽었다. 살리고 죽었다. 이것도 거룩한 죽음. 자, 성경이라는 것을 통해서 볼 때에 죽음이 자살같이 보여도 자살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거야. 남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신 죽음. 이거는 자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남을 위하여 죽었느냐, 아니면 자신을 비관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었느냐. 내용이 똑같지만 그 과정이나 결과를 통해서 그 사람의 죽음이 정말 성경이 금하는 자살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애를 쓰다가 죽은 의사인지, 의로운 죽음인지. 여러분, 선교사가 뻔히 죽는 줄 알면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죽으러 가요. 그건 자살 행위잖아요. 근데 그거는 순교,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죽음이다. 확대해서 가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죽은 게 자살이라고 얘기해요. 자살이 아니죠. 물론 자살처럼 보입니다. 뻔히 죽는 줄 알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이것은 자살이 아니다. 먼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자살, 죽음 너머에 하나님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평가할 수 없죠. 우리가 보기엔 자살이지만 앞뒤가 한 길 아무리 따져봐도 저건 자살인데 하나님이 수고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자살이 아니잖아요.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남을 위해 죽는 것처럼 보이는데 혹시나 그런 사람은 없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에 하나님이 야단치실 거예요. 이놈아 언제 죽으라고 그랬어? 너 할 목 다 하고 와야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살이냐, 의로운 죽음이냐, 자연사냐, 병사냐, 교통사고로 죽느냐. 인간은 반드시 죽는데 죽음 너머에 평가가 있다. 죽음 너머에 평가가 있다. 이 세상의 평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평가가 있다. 죽음 다음에 평가가 들어와서 사람들이 사후세계를 알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믿음 때문에 아멘, 죽는 게 겁이 나지 않습니다 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이 계실까? 혹시 이게 잘못 믿어서 여태까지 지은 죄가 용서받지 않고 세상 말로 착한 일 많으냐 하면 천국 가고 나쁜 일 많이 하면 지옥 가는데 예수 믿어서 나쁜 거 다 지워졌다고 믿었는데 예수가 없는 바람에 착한 일 별로 안 해서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자신이 없어.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좋은 게 나쁜 짓 많이 해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렇다고 도덕 폐기론, 윤리가 필요 없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죠. 어쨌든 간에 사람은 죽은 다음의 세계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관심은 있지만 두렵기 때문에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소망은 있으나, 천국에 대한 소망은 있으나 두렵고 부담스럽다. 그래서 이걸 역으로 얘기하면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천국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책이 시중에 많이 판매가 되는데 한 권쯤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레디 알콘의 헤븐이란 책, 두꺼운 책이지만 그 책이 그나마 괜찮아요. 다른 책들은 보수주의자들이 쓴 책들 보면 성경 구절만 쭉 나열이 돼 있고
보수 교단의 특징은 이 신앙 노선 싸움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 흐름이. 그래서 좀 이제 반대하는 이야기들이 많은 반면에 랜디 알콘 책은 두꺼워도 성경이기만 해요. 그래서 그 책을 읽을 필요가 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뭐냐? 죽은 다음에 가야 될 천국이라는 거예요. 지옥이 아니고 천국. 그래서 이 땅에서 교양생활, 취미생활, 부자로 사느냐, 건강하게 사느냐, 성공하느냐, 이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간다? 천국 간다. 따라합시다. 천국 간다. 예, 거기서 결정해놔요. 자살한 사람의 그 사람이 정말 살인죄인지 아닌지, 의로운 죽음인지도 천국 가서 결정해나는 거예요. 사람은 그걸 보니까 논란이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인데, 이게 비유라는 사람도 있고 또 실화라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실화라고 믿고 싶어요. 왜 비유냐? 누가복음 15장 잘 알다시피 이른 양 비유, 이른 동전 비유, 탕자 비유 나옵니다. 16장 가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본문 앞에 14절부터 18절까지 율법과 하나님 나라 복음 이야기하고 부자와 거지를 통하여 천국 비유, 천국 소망에 대한 비유다. 그렇게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이 비유 중에는 늘 어떤 사람 탕자 이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복음서 중에 예수님이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딱 유일하게 사람 이름이 나오는 곳이 나사로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 인도하셨다. 그런 면에서 저 같은 사람은 실하다, 이게. 예수님이 뭐 하려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면서 하면서 사람 이름을 만들겠느냐. 자, 그런데 비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이름을 최초로 들었다. 딱 한 번 들었다. 나사로라는 이름을 들어 쓰신 것 뿐이다. 실화는 아니다. 내용은 같아요. 그렇잖아요. 실화든 실화가 아니든 간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우리 같은 어떻게 보면 극보수자일 수 있죠. 이건 비유가 아니라 실화다. 왜 나사로 이름이 들어갔느냐? 나사로가 실제로 천국에 들어간 것을 예수님이 다 보고 설명을 해주는 거다. 자, 보수주의자들은, 보수주의자가 일반적인 주장은 이거는 비유 중에 하나다. 왜냐하면 비유가 계속 왔기 때문에. 그래서 비유를 얘기하는데, 특별히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증거하기 위하여 나사로라는 이름을 들었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일반적으로는 비유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얘기하셨을 때 예수님이 순서대로 썼어요. 1부와 2부로 나누게 됩니다. 죽기 직전과 죽음 다음의 사건으로 나누게 되는 것이죠. 자, 부자와 나사로 거지 이름이 있는데, 부자는 어떻게 살았다고 그래? 1절 말씀에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하면, 쉬운 성경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자와 나사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다. 이 사람은 언제나 가장 비싼 옷을 입고 매일 호화스럽게 살았다. 그리고 잔치를 매일 베풀어서 이 사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이 많았다. 21절에. 그래서 거지 나사로가 그곳에 있었다. 자, 이 집 앞에 병들고 거지 노숙인이 한 명 있었는데, 중병에 걸린 사람, 아니면 피부병에 걸린 사람. 21절에 보니까 헌대를 할더라. 그래서 상처가 많은 사람, 나사로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나사로에게 관심 있었던 게 누구냐? 객밖에 없었다는 게, 이 개 주인이 부자였는지 동네에 다니는 개인지 모르지만 어쨌든지 간에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객밖에 없었다. 슬픈 현실이죠. 성냥팔이 소녀가 왜 겨울에 파는 성냥을 불켜다 얼어 죽었느냐? 왜 얼어 죽었을까요? 교육학자, 경제학자, 지리학자, 기상학자가 다 다르게 된다고 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관심이 없어서. 추운 겨울에 어린 소녀가 밖에 있는데도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사회적인 관심이든 개인적인 관심이든. 자, 나사로는 소외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22절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다가오는 죽음이 들어서게 됩니다.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부가 끝났어요. 이 땅에서의 삶 1부가 끝나고 2부가 시작되는데 1부의 마무리가 어떻겠습니까? 자, 거지가 죽었는데 거기 보니까 죽어서만 나왔지 장사되었단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명, 연고 없는 노숙자, 이름은 있는 거죠. 연고가 없는 노숙자라 그 당시에 흰농 골짜기에다 버리는 게 관례였어요. 그러니까 장례식이 거의 없이 가마떼기에 이렇게 싸서 아마 흰농 골짜기에 이렇게 던져지는 장례식이 없었던 거죠. 반면에 부자는 성대한 장례식, 어떻게 보면 사치스러울 만큼 큰 무덤을 준비하고 수많은 조문객이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나온 건 뭐예요?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천사가 찾아온 영혼은 거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이 거지 말고 부자는 죽어 장사되었다고 바로 떨어지는 것이 음부예요. 이게 뭡니까? 소위 말하는 저승사자. 요새 코미디에도 나오죠. 저승사자 딱 나오면 팔팔하게 산다고 안 갈 거라고 얘기하는데, 가기 싫은 음부에는 저승사자. 성경에 저승사자를 끌고 간다는 말은 곳곳에 있긴 해요. 그러나 성도는 누가 찾아온다고요? 천사들. 제가 이걸 실화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구절이 참 많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내가 다시 찾아와 너를 맞아줄 것이다. 천국에 예비할 곳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천사든 예수님이든 하나님이든 성령님이든 우리 보기에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따뜻하고 좋은 분. 내가 죽어서 육신을 딱 떠나갈 때는 천사든 예수님이든 하늘의 존재가 우리를 품어준다. 가끔 임종을 앞둔 사람들 중에는 목사 보고 예수님 오셨다 하는 분도 계시고 천사가 온다는 분도 계시고 그럼 기분이 좋잖아요. 근데 목사 보고 저승사자 온다. 그러면 이게 황당스러운 거예요. 자,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 믿고 그런 일이 오래오래 있다가 생기길 바라지만 육신을 떠날 때는 천사가 오든지 예수님이 오셔요.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각각 떨어진 곳이 틀려요. 거지 나서는 아브라함의 품에, 부자는 음부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천국인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갔느냐? 여러분, 천국이 어떻게 들어갔느냐를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 만약에 나사로가 말입니다. 가난하고 혼자 있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난하고 혼자 있어야 돼. 그러니까 가난하고 혼자 있었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맞다 틀렸다 아니라는 거예요. 거꾸로 부자는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간다 맞다 틀렸다 틀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할 때에 천국과 지옥에 갈 수 있는 조건을 거지였기 때문에 천국 가고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아닐 거라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라는 이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사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인도하시. 그러니까 나사로라고 이름이 붙였을 때 또는 이분이 실존 인물이든 간에 이 사람은 이름값을 하고 하나님을 믿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천국 간 건 아니지만 그들이 믿는 신앙 세계 안에서 누구를 통하여? 율법 하나님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는 그런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 반면에 부자는 왜 지옥에 갔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많이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27절 28절 말씀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자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기는 지옥에 올 만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지옥에 왔는지를 물어보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이 부자가 스스로 악한 자임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것입니까? 다시 오면 안 될 곳. 지금 세상에 살아있는 5 형제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오면 안 될 곳, 절대로 와서는 안 될 곳, 그것이 지옥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절대로 오면 안 된다. 나는 이미 죽어서 지옥에 왔지만 그러나 내 형제들은 이 지옥에 오서는 안 된다. 자, 그가 살았을 때에 어떤 일을 했느냐 알 수 있습니다. 지옥을 몰랐다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세계가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세가 없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이 부자도 예수님의 비유에든 실제로 들어오든 간에 실하든 간에 유대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사람은 내세를 믿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0절에도 나와요.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아멘. 자,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부자는 회개한 적이 있다 없다? 회개한 적이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 말은 뭡니까?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고 그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삶을 회개한 적도 없고 내세에 대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 아예 없었다.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 부자는 이름이 없지만 이걸 봤을 때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선지자 율법의 말씀을 안 들었고 회개한 적이 없고 천국과 지옥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는 지옥에 떨어졌다. 자, 이건 오늘 우리의 신앙에 적용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안 믿고 천국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라 회개하라 해도 회개하지 않고 세 번째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여도 어디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 이게 쉬운 말은 아니죠. 예수 믿는데 어떻게 지옥 가느냐? 근데 부자의 입장에서 보면 3가지예요. 말씀을 안 믿고 회개하지 않고 내세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지옥에 떨어졌다. 아브라함의 품에 갖지 않고 지옥에 떨어졌다. 자, 그 말씀이 31절 말씀 31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라 했다 하시니라. 아멘. 죽은 나사로가 가서 니네 형제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후세계가 있고 회개하라 얘기하고 말씀 믿게 하면 좋지만 이미 주어진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한 다음에 쓰여진 성경, 우리가 보는 신약이 있기 전이니까 구약 성경은 다 어떤 말씀이냐? 모세 오경과 선지자들 이사야나 에스겔서 뭐 이런 대선지서 소서지서 시편 구약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한이 있어도 그 말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이름이 나오는 것이 성경에 하나 있어요. 누구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나사로가 제일 큰 오빠죠. 자, 나사로의 부활을 믿고 많은 사람이 믿었지만 그 중에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성경에 있었다고 돼요. 참 악독한 사람이죠. 악독한 사람. 많은 유대인들이 믿긴 믿었지만 예수님이 그걸 보여준 것은 생명의 주관자,
삶과 죽음의 주관자는 예수님, 그걸 보여주는 거죠. 자, 요한복음 12장 찾아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2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못된 사람이 하나 나오죠. 누구예요? 대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어. 들. 자, 만약에 이 이야기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실화라면 부자는 어느 급에 해당되느냐? 그 당시에 기둥꽂자 대제사장들,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 니네 남아있는 그 5 형제들 누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12장 10절에 나오는 대제사장들. 나사로가 뻔히 살아난 걸 봐고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고 누굴 죽이려고 한다고요?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 그만큼 악한 사람. 성경은 좀 일관성 있는 것 같죠. 나사로는 이름이 여기 나오고 나사로가 진짜 살아났는데도 안 믿어요. 악한 사람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있죠. 천국과 지옥은 갔다 오는 것이 아니다.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것은 따라합시다. 입신. 실제로는 갔다 온다, 안 갔다 온다? 안 갔다 온다는 거예요. 입신으로 환상적인 체험은 가능하나, 그래서 천국 갔다 온 사람들, 지옥 갔다 온 사람들 간증은 하지만, 간증이 아니라 입신에 대한 체험 수기. 그게 진짜 천국이다, 진짜 지옥이다 얘기할 수 없어요. 천국과 지옥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게 있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지옥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이 음부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옥이라 안 되어 있어요. 음부. 진짜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 신보자 심판이라고 하고, 개역 성경에는 백보자 심판. 그때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서 예수님의 하얀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고 천국과 지옥이 갈라져요. 그 다음에 천국에 가는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서 그곳에 시민이 된다. 그러면 모든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백보자 심판까지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 이게 수수께끼예요. 그래서 나온 게 음부. 오늘 부자는 어디가 있어요? 음부. 그 다음에 예수님 소위 말해서 오른편 강도는 오늘 내가 어디와 함께 있으리라? 낙원. 천국과 지옥으로 통일하면 좋은데 성경은 단어를 좀 다르게 써요. 음부, 낙원. 그래서 마지막 심판, 최후 심판 있기까지 대체적으로 구원받는 사람은 낙원. 그 다음에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은 음부.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천국 가는 이 낙원에 있는 사람들, 지옥에 떨어지는 음부에 있는 사람들. 요새가 애매하기 때문에 연옥이 나오는 거야. 우리가 천주교 막 욕하잖아요. 세상에 연옥이 어딨어? 그런 게 있으면 영적으로 혼란스러워. 근데 죽은 다음에 사후세계가 개방된 게 아니에요. 미스테리예요. 확실하게 성경이 안 가르쳐줘요. 오늘 본문에도 음부라고 돼 있고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개신교의 신앙으로는 연옥을 안 믿어요. 그렇다고 해서 연옥설을 성경적으로 아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좀 위험스러운 이야기지만 천주교의 교리를 무조건 되고 나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무리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사도신경에는 빠진 내용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3일 동안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기 가서 전도하셨다는 거겠죠. 근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그거를 신앙 고백에서 제거했어요. 우리하고 안 맞으니까. 우리는 바둑판 두듯이 딱딱 잘려야 되는데 이게 음부에 갔다가 다시 낙원에 오면 살아생전에 예수님, 오늘 결론이 그건데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은 그때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개신교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도 어떤 작용에 의하여 음부에 있던 사람이 낙원에 간다면 지금 예수 믿는 게
참 어떻게 보면 힘들잖아요. 안 믿어도 되나? 적당히 믿어서 음부에 빠졌다가 내 자식이 어떻게 해주면 난 또다시 낙원 가고 천국 갈 수 있나? 왜 그렇습니까? 천주교는 면죄부를 팔아먹으려고 연옥서를 만들어낸 거예요. 당신 아버지가 신앙생활 못했죠.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장로님이시죠. 네, 장로님으로 교회장으로 장례식 치렀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요, 집에 와놓으면 엄마가 얼마나 싸운지 몰라요. 우리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장로님 안 같아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우리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라 평생 신앙생활 하셔서 천국 갔다고 믿었지만 속으로는 우리 아버지의 실제적인 모습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 어떤 얘기를 해주느냐, 당신이 확신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버지를 위해서 면죄부를 사세요. 아버지의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겁니다. 면죄부를 딱 사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혼이, 이 사람이 지금 낙원에 있는지 음부에 있는지 모르지만 혹시나 음부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면죄부를 사는 그 순간에 당신의 아버지는 낙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거예요? 면죄부. 이게 천주교의 교리에 들어가 있어요. 천주교의 특징은 자신의 과거를 틀렸다고 고백하진 않아요. 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직도 연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연옥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의 어떤 행위에 의하여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낙원으로 갈 수 있다는 교리예요. 개신교는 그걸 반대하죠. 왜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게 면죄부 때문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논리. 그래서 우리는 그걸 다 깡그리 성경적이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의 구조상 마지막 심판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 사이에는 음부와 낙원이 있는 건 맞는 거예요. 확실하진 않지만 그 정도 구조는 갖고 있어요. 그 사이에 연옥이 있다고는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결정나진 않는다. 결정나는 건 선택되는 게 아니다. 이 땅에서 선택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무조건 낙원에 가고 그래서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불신지옥이기 때문에 그 사람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음부에 빠지고 지옥에 떨어진다. 개신교 교리가 이거예요. 이걸 아주 함축시키면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게 우리의 교리라는 거죠. 예수 천당 불신지옥. 여러분, 지옥 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 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목이 말라 죽겠다고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에 보니까 본문 누가복음 16절 24절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제발 물 한 방울만 해도, 불꽃이 너무 뜨거우니까, 자, 불꽃이 타올라서 내 육신이 타 죽으면 좋은데 죽지는 않아요. 영원히 고생을 당한다. 자,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지옥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취급함을 받으리라. 아멘. 자, 쉬운 성경. 지옥에서는 벌레도 죽지 않으며 불이 꺼지지도 않는다. 모든 사람이 소금 절이듯 불로 절여질 것이나, 불로 절여진다 그랬어. 불타는데 탁탁 튀기는 거죠. 튀기는데 너무 고통스러운데 죽지는 않는다. 벌레도 죽지 않은 그곳이 바로 지옥이다, 음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 한 방울 요청하지만 아브라함의 대답은 너무나 철저하게 비참해요. 아주 냉철합니다. 자, 26절 말씀에 오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 계곡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구렁텅이가 있어. 건너갈 수가 없다. 이 말은 뭐예요? 천국과 지옥은 결정됐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시는 두 가지 핵심. 천국은 결정됐다. 이게 우리 교리죠. 절대로 연옥 같은 데서 낙원으로 옮길 수가 없는 곳이다. 이건 결정됐다. 큰 구렁텅이, 큰 계곡이 있어서 갔다 왔다 하는 데가 아니다. 두 번째, 천국에서 내려오는 사람은 없다. 거기에는 이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대한 두 가지, 천국과 지옥은 여기서 결정한다. 자, 천국행과 지옥행 기차는 차표를 무엇을 갖느냐를 결정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차표가 우리 손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차표가 있으면 천국 기차를 타고 천국 종착역에 갈 수 있어요. 반면에 이 기차표가 없으면 아무리 천국을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현재의 삶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해요. 자, 이것을 상급의 문제로 얘기하면 천국 가서 큰 상급을 쌓을 수는 없어요. 하늘의 보물은 어디서 쌓아야 돼요? 여기서 쌓아야 돼요. 자, 조금 더 유추하면 지옥에서의 기도는 응답받는다, 응답받지 않는다. 어떤 목사님은 죽은 다음에 기도는 쓸모가 없다. 죽은 다음에 기도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순교자들의 기도가 나와요.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땅을 바라보면서 언제까지 하나님 참으시겠습니까? 제가 장례식 때 설교 많이 하는 거죠. 헨리 알콘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서 기도한다 안 한다? 기도해요. 천국 가서 찬양한다 안 한다? 찬양해요. 제사 예배를 드린다 안 드린다? 예배 드려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 이 본문 갖고 죽은 다음에 기도하지 않는다. 지옥에서 기도는 응답받지 않는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을 해야 돼요. 보니까 이 부자 이름이 안 나왔지만 지옥에 떨어져서 아브라함에게 간청을 하는 거야. 제발 나에게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끝이 시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안 됨. 죽은 자가 살아나서 나사로가 직접 저 세상 현실에 가서 사후세가 있다는 걸 분명히 말하면 내 5 형제가 믿을 겁니다. 보내주세요. 안 됨. 우리가 보기에는 참 좋은 기도잖아요. 가서 복음 전하겠다는데 기도 응답은 안 돼요. 살아있을 때 깨달아야 된다 그 말씀이죠. 지옥에 떨어져서 음부에 떨어져서 아무리 영적인 삶을 해도 이미 늦었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기도하는 척, 찬양하는 척, 예배드리는 척, 아브라함을 찾고 내가 살았을 때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돌려주세요. 아니면 살아있는 내 형제들을 굽어 살피셔서 그들을 깨우치게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돼. 영적 활동이 응답받지 않는 것.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저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가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붙들고 아브라함의 품으로 표현된 천국 하나님의 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